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면 신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밤에 좀 계속 앉아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2층에 이 우리 교육실도 있고 또 이 컴퓨터실도 있고 그리고 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렇게 또 보관해 놓은 그런 보관 서랍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뭐가 보일까요? 옛날 여러분들이 찍었던 교회 행사 사진들이 쭉 사진 앨범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들이 있나 그걸 밤에 혼자 이렇게 사진첩을 쭉 둘러 훑어봤습니다. 아는 분들 얼굴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 얼굴도 있고 참 옛날에는 이렇게 모든 한국 교회가 열심히 또 모이기를 힘썼고 또 열심히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참 많이 모였고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 얼굴이 몇 이렇게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쭉쭉쭉 거기에 우리 또 이 장로님들 얼굴도 있고 그러니 한 20년 전인가요? 보니까 2002년 날짜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지금 청년들은 전부 다 교회학교 어린 꼬맹이겠죠. 딱 보니까 몇 명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이 보니까 이 한나 자매도 알 것 같고 한길이 알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 번도 안 만나봤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 전부 다 이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얼굴이 포착이 탁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시는 얼굴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얼굴도 있고 우리 집사님들 얼굴도 있고 우리 박형자 집사님 찬양할 때 가장 입을 크게 가장 크게 벌리는 모습도 찍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수련회 간 모습도 찍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대부분 모르시는 얼굴이죠. 모르는 분들 얼굴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시간 가량 모든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었구나. 여러분들이 참 보시면 이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참 갖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저의 추억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이 신앙생활을 했던 추억과 같이 이렇게 제가 공감을 했던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온 천하에 알림으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는 자체가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 인류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고난이 시작돼야만,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어떤 그런 역사적인 이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그냥 다른 거죠. 그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 사건이 왜 그래 중요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왜 중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첫째, 시작. 예수님께서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다. 둘째,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는 사건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힘만 있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세상을 지배하고 싶어서.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누가 못합니까? 힘대로 다 하는 거. 그런데 그 힘이 있어도 힘을 감추는 게 위대한 거예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게 위대한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거는 위대한 게 아니에요. 위대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을 안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그 힘을 안 썼다고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게 위대하고, 세 번째, 시작. 겸손한 왕으로 알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교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행차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봐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지금 만천하에 공개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부르면서 따라온 것은 사실 예수님과의 목적이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서 폭력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런 세상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의외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네요. 환영받을 일이 아닌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여튼 목적이 다르든지 목적이 똑같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이 성으로 막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이심을 만천에 공개한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요, 이 주일날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월요일날 벌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행한 일을 갖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했는가? 예루살렘에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성전에서 행했던 일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일을 행했었던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 교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행했던 일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가장 먼저 행해야 됐던 일일까? 그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이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굉장한 일을 갖다가 성전에서 행하셔요. 한 번도 누구도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전무후무한 일을 갖다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성전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모든 이 자리를 갖다가 모두 다 뒤엎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막아버렸대요. 절대로 물건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6절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보니까 이에 가르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능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성전은 이렇게 하는 기능이야, 성전은 이런 일을 하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에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성전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이거는 누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 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어떤 집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못 박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라고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하는 것 외에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교회의 기능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야단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능으로 만드셨거든요. 그 장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막 구약시대 때 장막과 성막을 통해 가지고 내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지은 게 성막이에요. 장막이에요. 이곳에서 만나자는,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정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대로 우리가 그곳에 가가지고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내 백성을 만나길 원한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니까. 이곳으로 나와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서 정신없이 그냥 바쁘게 일하고 정신없이 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그래서 교회가 바쁘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바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바쁜 교회가 뭔가 잘 돌아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차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거 외에는 그걸 떠나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회가 하나님 만나려고 존재하는데
그걸 등한히 하고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일에 아무리 집중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라고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걸 등한히 하고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사람이 행복하려고. 죄송합니다만 참 이게 저를 지금 저를 야단치는 거예요. 저를. 목회자가 기쁜 거잖아요. 동성교회 목사가 기쁜 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막 그냥 막 하면은 제가 기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야 되는데 목회자가 기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쁘면 안 된다고요. 누가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야죠.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기쁜 일을 해야죠. 우리가 만족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좀 일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뭐 교회 일 못한다고 해서 그게 그 흉볼 일입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게 교회 와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와 만나자 그러잖아요. 나와 만나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냥 막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막 장사하고 이 교회에서 그냥 매매하고 돈 벌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익을 남기는 집단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맞장구 쳐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마치 영업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에 동참하고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뭐 헌금만 드리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맞다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발. 교회가 정말 그런 곳입니까? 누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세뇌가 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돈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돈 거두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할 때도 온갖 루머들이 다 퍼졌어요. 왜 굳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양심 없는 교회라고 손가락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자꾸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동참해가지고 뭐하라고 우리 목사님은 자꾸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가? 돈 때문에 그렇다, 헌금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해도 헌금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제가 헌금을 강요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갖다가 막 그냥 모이지 못하게 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기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맞습니다. 왜 자꾸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 예배드리라 그러고 모여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합리화가 돼버리면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가 돈 때문에 그렇다, 돈 벌기 위해서 그렇다, 교회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이익을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의 헌금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만나겠대요.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헌금은 하나님이 오병이에 놀라 하나님은요 그냥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이 세상의 모든 돈을 우리 교회에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이 다 쓰는데,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쓰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여러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뭐 교회가 돈 바치라. 아유,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되고, 목회자가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성전의 기능은 돈과 밀접한 관련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돈을 벌게 해주는 사업장처럼 그런 기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세도 냈다는 거예요. 성전세. 교회 오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야, 이 참. 그래서 성전세를 왜 냈는가 하면은 성도를 유지하고 성전을 유지해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때 성전에서 이 사용하는 화폐가 있어요. 별도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화폐를 가지고 성전에 오면 이 성전에서만 낼 수 있게끔, 성전세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낼 수 있게끔만 사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전하면은 무엇이 발생합니까? 은행처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아니면 수수료가 발생하거든요. 수수료가. 그러면 그 수수료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환전하다 보면 교회에서 뭐 몇 프로 이 수수료가 떼거든요. 아마 굉장히 많이 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는 누가 다 먹을까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수수료를 갖다가 다 떼먹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 가지고는 이 막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돈줄이 잘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무조건 막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가장 먼저 한 사업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척결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전쟁을 벌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일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누구냐? 바로 이 후계자가 지금 글씨가 좀 보여나요? 예. 이 후계자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이 왕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로마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장악하고 있을 때에 이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 이 왕이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헬라 문화를 가장 좋아했어요. 그리스 문화. 이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는 어떤 문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신전을 만드는 이 그리스 신화 있죠. 신화를 만드는 이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이 헬라 문화를 갖다가 막 그냥 적용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길 원한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에 이 에피파네스 이 왕이 막 무엇을 했느냐, 헬라 문화를 막 심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에게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갖다가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돼지는 제사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일부러 그냥 막 이 제사상에 하나님께 드릴 이 제사상에 무엇을 돼지를 잡아가지고 막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번제단에 있던 그 자리에서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 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했던 왕이 누구냐? 이 에피파네스 이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이걸 갖다가 굉장한 분노를 갖다가 폭발시킨 사건입니다.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165년경에 이 마카비 형제들이 있는데 이 마카비 형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이 왕을 갖다가 몰아냅니다. 그리고 왕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전을 되찾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성전에 세워졌던 이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성전을 예수님처럼 청결하게 하는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성전을 청결했던 것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거룩하게 회복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다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한 이 날을 갖다가 무슨 날이라고 지금 부릅니까? 수전절이다.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전절. 수전절은 뭐냐?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했다라는 이 날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전했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걸 예수님도 지켰다고요. 이 수전절을 왜? 귀하게 여기니까. 성전을 거룩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목숨 다해서 성전을 지켰던 거예요. 이 유대인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전을 귀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창사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성전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지켰던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수전절까지 만들면서 이 날을 기념하자 기억하자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하시는 장면 속에서 무엇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이 성전에 와가지고 왜? 성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다고. 목숨 걸고 성전을 지킨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뭐냐? 성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야단쳤습니다. 물건 팔고 그리고 이 성전의 어떤 이 본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갖다가 다시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야단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18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죽일까 하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꾀했다는 거예요. 죽일까. 이때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대제사장들과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자, 이게 동기가 된 거예요. 왜? 자신의 이익이 잘리잖아요.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잘리면요 무섭게 변합니다. 돈줄이 잘리는데 지금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돈줄이 잘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 수익들이 없어질 판이기 때문에 돈 버는 수단들이 사라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놀랐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때와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권위 있게 말씀하셨던 그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데 누누이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몰려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200만 명 이상이 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대요. 200만 명 같은 그 당시는 이 성 굉장하죠. 한 성, 도시가 아니고 한 성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에 25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막 몰렸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몰려가지고 왜 몰렸을까요? 유월절. 이 몰린 이 시기는 언제냐?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한마디로 말하면 8.15 해방날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성인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30km,
이 예루살렘에서 30km 떨어진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고 있잖아요. 유대인 예루살렘을 떠났던 외국에 나가 있는 이 사람들도 이날만 되면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는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의 모인 수가 25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빡짝하죠. 예, 엄청난 인원들이 몰렸다는 겁니다. 몰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힘든 그 먼 거리에서도 단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뭘 하는 거예요? 장사하기에 바빠가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니까 전 세계의 이목이 그냥 250만 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로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 새로운 왕이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250만 명이나 모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다 환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목이.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는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야단을.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 생활이 어떻길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리고 이 성전에 무엇이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잠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없는 빈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에요. 지금 이 헤롯 왕이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만 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헤롯 왕이 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그러니까 여기에 성전에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없는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 자체를 갖다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하나요? 이 교회 건물만 와가지고 내가 앉아있으면 내가 구원받나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교회만 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 성전을 갖다가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우상화. 예수님이 그걸 잘 알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에 드려지는 이 모든 제사들이 어떤 제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형식적인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성전에 드리는 제사는요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무의미한 제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회로서의 기능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자꾸 눈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교회가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덩치 커지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이런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뭐 교회가 커져가지고 물론 뭐 이름 내고 하면 좋은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합니까? 교회 크기, 성도 많은 거,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다고 뭐 성도만 없이 그렇게 가는 것도 안 되죠.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을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영혼 사랑하는 것, 정말 영혼을 사랑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가 커지면 맨날 싸우고 맨날 미워하는 교회, 그럼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생명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으로 창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이익 집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의 뜰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죠. 성전뜰에서의 모든 장사는요, 이 교권주의자들, 그러니 교권주의자라는 건 제사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가리켜서 교권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성전을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냥 뭐 무엇 때문에? 자기 이익, 자기 돈벌이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돈벌이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 교회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돈 때문에 돈벌이로 제가 생각해 버리면 여러분들 죽고 저도 죽고 같이 죽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여러분들도 타락합니다. 여러분들은 뻔하죠. 100% 타락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난 거 복이고 성도 잘 만난 거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저도 복이에요. 여러분들 잘 만났어.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잘 만났다고요. 예? 뭐 여러분들은 저를 잘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 잘 만났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도 알아서 생각하세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요, 여러분들 금방 지옥 가는 거 쉽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포를 지금 벌였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숙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한 것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방인의 뜰을 한번 여러분들 지도 봤을 거예요. 한번 더 보시겠어요? 이방인의 뜰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이나요? 여기가 입구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여기가 헤롯 성전이에요. 굉장히 크거든요. 엄청나 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가 이 잠실 주 경기장 축구 그만큼 크나요? 엄청나게 커요. 하여튼 거기에 여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온갖 뭐 그게 건물들이 있겠죠.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무엇이 이 파티션으로 여기 파티션으로 쫙 그냥 갈라놨어요. 여기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게끔.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유대인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요 마당. 요 파티션까지 딱 친 요 마당. 이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다 그럽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여기를 절대로 못 넣습니다. 성전에서 한 번 이방인들의 소원이 뭘까요? 이방인들의 소원은요,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방인들을 생각해가지고 허락한 게 뭐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 여기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뜰에 마당에서 그냥 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 이방인들의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갖다가 다 몰아내고 무엇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곳이 없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 살리는 게 중요하지.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해준 게 이방인의 뜰이라고요. 우리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푼 자리가 바로 이방인의 뜰인데 이것까지도 제사장들이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 참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했다고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가져다가 놓고 장사틀로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예배드릴 처소를 갖다 잃어버린 거죠. 성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것은요, 이와 같은 이 성전 중심의 생활을 갖다가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단행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굉장히 목숨 걸고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실제로 목숨 걸었어요. 예수님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목숨과도 같은 사건이죠. 제가 만약에 한국교회에 그냥 막 해가지고 예배가 이 성전이 바로 세워져 예배가 바로 세워집니다 해가지고 막 하면은 저도 이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살부림 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놓기 힘든 그런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 있어요. 당시 매일 희생 제사와 그리고 수많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 제물을 갖다가 가지고 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그러면 좋다. 그냥 빈손으로 와라. 그러면 어디에? 이 성전에서 물건과 돈과 이 양 재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요. 특별히 이걸 갖다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멀리서 오니까 이걸 가지고 오면은 다 죽고 힘드니까 배려를 해준 게 뭐냐면 성전에서 이 돈과 이 재물과 바꿀 수 있는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들을 갖다가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 원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부패한 지도자들과 이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자기의 돈 버는 수단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 들어올 때 돈도 내야 되고 그리고 물건 바꾸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 수수료도 챙기고 이런 어떤 그런 장소로 250만 명이 수수료 내고 또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이익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 변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들 몸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적용해 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성전에 날마다 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민이 와가지고 기도할 예배 처소가 어디냐? 우리의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이다. 그리고 이 몸이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처소, 예배 처소인 이 교회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삶과 교회의 생활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무엇을? 성결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모신 성전인 내 몸, 그리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처소의 주인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되시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내 집은 만민들이 마음껏 와가지고 누구나 마음껏 와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특별히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요 누가 기도해요? 대제사장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기도 못해요. 하나님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는 안 만나줘요. 하나님 만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안 나타나요.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죽는데, 죄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혼자 회개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갖다가 내 스스로가 살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그런데 구약 때는 이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스스로가 죄를 회개를 못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행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네가 이렇게 해라. 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지, 죄인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교회 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이걸 우리는 이 사소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감사한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그냥 습관처럼 그냥 막 별로 느낌이 없어요. 이게 사라지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껏 와가지고 여러분 지은 죄를 갖다가 마음껏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런 은혜를. 신부에게 가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 안 해도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라고요.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기능이 용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막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교회는 이런 기능이 사라지고, 이게 본질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본질. 그리고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무엇을 주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주셨다고요. 기도하기 힘든 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오늘 무엇하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왔는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습관처럼 왔는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왔는가? 이 예배를 안 드리면 그냥 뭔가 허전해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성도인데 그래도 내 의무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좀 극복하려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내가 좀 왔는가?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뒤집었지만 오늘날에는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너희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신다고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본질이 뭐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힘들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 정말 저는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 설교가 1시간 넘어요. 1시간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제 설교 들어주는 것에도 저는 정말 집에 돌아가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번씩이나 제 나에게 너무 우리 성도님들 착하다.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들 착하대요. 한 분 한 분이. 참 성격이 착한데 착한데 그 뒤는 이제 말씀 안 하겠습니다. 착한데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교회 1시간 설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난리 나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들면 1시간 설교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한 번 와가지고 20, 30분 설교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20, 30분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깊은 내용이 없어요. 20분 정도 그냥 막 쭉 서론만 하다 보면 20분 금방 지나가요. 내가 뭘 들었는지. 여러분 듣기는 참 편해요. 그런데 예배는요, 이 교회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편리해지기 시작하면 죽어요. 정말.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때문에 편리함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도들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이익 때문에, 여러분 편리함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 눈치 보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안 돼요. 그 예배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있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딱 하면 한 50분에서 한 57분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감사하거든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착하구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을 신성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무서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거예요. 예배보다 돈벌이를 더 생각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드려야 되는 예배 처소를 빼앗아가지고 그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성전 예배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는 우리를 평등하게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님이 내 지성소로 들어오시더라도 구중 안 듣고 칭찬 들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을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의 성전부터 정화하자.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내 자신, 자기의 자신부터, 마음의 자신부터 정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한 주지만 내 자신의 청결함을 위해서, 내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지면 우리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돌박 같은 마음이 막 부서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는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성전을 이 시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전의 본질을, 우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복이 가정들에게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